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예식 당일에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음란함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와 합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와 딸과 합쳤지만 저희 가족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공동체에 속해 예배드리며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살 때보다 예배 시간을 더 철저히 지키고 큐티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가족을 우선시하기보다 자신에게 신앙과 세례를 강요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를 낯설어하는 딸과의 관계도 소목했고 친해지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친히 보고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신앙과 세례만 강요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온몸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나 때문에 아내가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가정에서 여전히 내 인정과 권위가 우선이고 지방과 학별로 차별하고 있음을 아내에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낮아지니 아내도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의 임신과 파혼, 실직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저에게 찾아와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증거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기에 제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직장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 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퇴근 후 피곤해도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의 관점에서 대화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를 임신한 회사 직원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려다 예식 당일에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혼하게 되고 또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그 아내와 딸과 합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지금도 이 딸과 아내의 그런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참된 증거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직장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 가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해서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위협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많이 이렇게 예화로 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분별하는 그 화폐 분별사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 화폐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만져보고 계속 냄새를 맡고 진짜 화폐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면 가짜가 분별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되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가짜인 이단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 그런 것도 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거짓된 것들이 분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해서 이 장막을 있을 동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억함으로 흥분되게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일깨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내가 물려줄 신앙의 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4절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왕제 때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거꾸로 매달렸냐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니?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랬던 것이죠.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어떤 걱정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도 이들이 과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처럼 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훗날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는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해서요, 그 당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은 교묘히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봤냐면 변화산 사건 때 보았거든요. 변화산 때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막 예수님이 엘리야와 막 모세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여기서 머물자고 막 그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 베드로의 역할은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친히 보고 들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해석된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것들을 나누는 것을, 그러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17절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에는 17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9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9장에 나와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각각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 때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해서요.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이런 것들을 들었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경험은 언제나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성경의 교훈이 우선이며 신비한 체험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19절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베드로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나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신약 성경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인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냐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가지고요.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우리의 말씀은 한 치 앞만 보여주는 등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말씀의 등불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말씀 앞에 투명한 상태가 늘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등불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야 나의 신앙의 현주소, 또 나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안 비추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20절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해가지고요.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래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한 개인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이 역할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일일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뭐 그런 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그 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시대의 이런 배경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화된 사람들이라면 말씀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고 애쓰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참된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입맛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용해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적용 질문처럼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 앞에 먼저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죽는 그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예수님이 기억되기를 원했고,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내 자신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